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높으신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예배의 주인 되시며 또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청년선교회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의 구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세상 법정에 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이 부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핵심은 탐욕과 욕망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공의를 세운다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정말 악하고 불의한 일일까요? 바울이 불의하다고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의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의 일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의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불의한 자들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의 권위가 세상에게 판단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로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것은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짓과 달변으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임을 꼬집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은 너희가 속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악하고 옳지 못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법정 논쟁과는 다른 의미로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법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불의한 자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항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런 악한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사람의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에 대한 것은 동성애와 같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또 혹은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섭리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언급한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간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상응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믿는 것을 떠나서 정말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믿음 생활은 어땠는지,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만큼 자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한 해 동안 믿음의 습관들을 잘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통독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사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경쟁과 또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이라든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살리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정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하신 그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
그분을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실험실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실험실에서 믿음을 잘 실험해서 이 땅에서 실험에 성공하시고 성공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 선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청년 선교회 예배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성숙한 우리 청년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